이 시간은 그 위엄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먹히심으로써 우리는 전능자 창조주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성사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축복의 온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스러운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나이다. 비온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무한하신 생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6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반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만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땅에서 오곡백과 거두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이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제1독서 끝에 나온 대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끝도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나는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다는데 그 은혜는 한 번 주시면 다시는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나서 그 베스트바이의 그 너드 팀, 그 고치는 팀에 갔습니다. 그 너드 긱 스쿼드, 너드가 아니라 기크입니다. 기크 스쿼드.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돈만 100불 받아놓고는 이거는 그 새로 사라는 거예요. 뭐 파일 어디에인가 스크래치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한 마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좋다. 다른 오래된 컴퓨터로 윈도우 10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것을 부팅이 안 되는 이 컴퓨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싹 지워버리고 다시 인스톨을 했는데 되는 거였어요. 놀랐습니다. 100불만 아깝습니다. 그냥 새로 공장에서 나온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근데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때 오피스를 살 때 그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때 제가 옵션을 주기를 이 컴퓨터엔 끝까지 쓰겠다는 옵션이에요. 뭐 다른 세 개의 컴퓨터를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옵션이 있었는데 이 컴퓨터에만 넣겠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를요. 근데 이렇게 다 새로 뭉갰으니 다 새로 깔았으니 분명히 이것도 안 될 거야. 다 지워졌을 거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MS 오피스 넘버를 넣으니까 가장 최근 버전이 다운받더니 제일 좋은 거로 뭐 파워포인트다 엑셀이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워드까지 다요. 그때 딱 느낀 게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고 살아있는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어딘가 이 컴퓨터 어딘가에 기억돼서 그것이 살아나듯이 내 구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고장이 났건 부서졌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때 그런 어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나는 비록 모른다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8.2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교도 무너졌습니다. 단 몇 분 흔들렸는데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 학교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무너져 내린데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던 교실 근처를 그냥 흙을 파내고 그 건물 잔해를 뒤집어내는 거였습니다. 수만 명이 죽은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제발 그만 나오십시오.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는 끝까지. 조금 있다가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사방에 폭발이 일어나고 지금 가스가 새고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위험합니다. 소방대장이 와서 끄잡아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내 자식이 여기 있는데 난 물러날 수 없다고. 이제 경찰대장이 와서 경찰 단단, 당신이 주위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 빨리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하고 경찰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36시간을 그냥 그 구조대원들하고 그 잔해를 하다가는 결국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르만두? 애들의 소리를 듣고 아르만두? 근데 이 아빠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늘 애가 어릴 때부터 키워오면서 아빠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빠는 너에게 달려갈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웠답니다. 이 아들도 그 무너져 내린 안에서 다른 애들과 같이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살아있으면 나에게 올 거야. 우리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는. 이 아빠가 끝까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끄집어낸 것은 애한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갈 거야. 아빠는 세상 끝까지 갈 거야. 이 애는 그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던 다른 애들은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얘는 살아났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 아빠는 올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제1독서에서 읽은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는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크시고 좋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빠의 말이나 아들의 믿음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구원받기는커녕 영원히 벌받을 죄를 지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장기적인 불황이 다가오고 이럴 때 일이 꼬이고 그러면 내가 벌받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도 선택의 은총은 거두어 들이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요나가 비록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듯이 또 구원받은 신자는 징계가 온다 해도 그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고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믿고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모릅니다.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는 좋으심을 믿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만을 보고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그 큰 은총을 컷 해버린 셈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 한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한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코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결국은 희망이 남는 것입니다. 희망만이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절대자, 완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거는 희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마음껏 요청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영원을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쳐다보며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기어이 회복시키시고 새 출발시키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인생에 걱정이 많고 두려워한다는 것, 시로 때로 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상한 심령이고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촛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그 38년 된 환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져가기 직전에 가물가물거리는 심지였습니다. 그냥 뿌옇게 그냥 연기만 뿜어내는 그런 심지에 불과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를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끔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한 갈대, 꺾인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대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한 등불은 연기만 나고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상한 갈대나 꺼진 등불은 쓸모없으니까 버려야 할 존재로만 보입니다.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살면서 죄 지었다고, 실수했다고, 그 수명이 다 되었다고 인간들은 그렇게 보고 버려야 할 존재로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 꺾여서 곧 사라질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쉽게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판단해도 그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귀하다. 그마저도 주님은 소중하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실까요? 왜 끄지 않으실까요? 왜 꺾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무리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해도 희망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자가 함께 하시면 완전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성공한 인간보다도 더 큰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일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십시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돌맞아 죽어가야 되는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그를 생명을 꺼버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날의 희망을 보고 그 여인을 구해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과거의 죄를 가지고 옛날의 실수를 가지고 오늘의 우리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 앞날에 희망이 있다.
네가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하면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면서 미래와 희망의 빛 앞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가능성의 빛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비록 어제 간음하고 죄를 지은 여인이라도 내일이면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떻고 쌓아온 과거가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평가합니다. 뭐 학벌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IQ가 어떻고 뭐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의 가능성, 희망 앞에서만 보십니다. 그래서 상했다고 해서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간다고 해서 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일은 지금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그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앞에 놓고도 주님은 관점이 다릅니다. 군중들은 저 여자는 간음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과거의 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눈으로 보고 그 여자를 구해주십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성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생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모셨고 주님의 시체에 발을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고, 그 훌륭하다는 제자들도 모르는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고 그 훌륭하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보았다고 전해주는 가장 위대한 성녀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귀신 들렸을 때,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분이 창녀였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이론이 희박해졌습니다. 하여튼 그가 가장 죄에 있을 때, 그가 희망이 없을 때,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성녀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은 비정합니다.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믿는 이를 악착같이 되살리십니다.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좋으심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 사실은 다 상한 존재고 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다 I'm okay, how are you, fine, it's great 뭐 그러지만 사실은 이 지구 전체 인류는 거대한 병동입니다. 거대한 환자들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낫는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주신 은총이나 은혜를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하게 건강하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효진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18개월 되는 때 그냥 그 끓는 물에 손과 왼손과 얼굴을 완전히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자애가. 그래서 그는 비록 숙명여대를 들어갔지만 세상은 나 때문에 더러워진다. 나 때문에 추하다. 내가 못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추해서. 그리고 남자들이 놀려대고 해서 나는 결혼도 못할 거고 취직도 못할 거고 나는 손가락질만 받을까 하면서 수면제를 배가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는 이 효진이라는 이 자매는 어느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울면서 내려가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돌아가시면서 그 구역 기도 모임에서 우리 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신앙을 찾아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믿었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주님, 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그 전국에서 인테리어 제전에 대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업체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30군데나 붙었지만 30군데 나 인터뷰에서 떨어집니다. 그의 추한 외모 때문에, 그 흉한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상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하고 믿고 그는 회사를 차려서 작년에 매출액 회사를 차려서 그거 하나님께서 남편도 6살 연하의 남편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5살 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참 멋져. 엄마는 너무 이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모든 상처가 다 없어지며 자기가 그 남자들이 손가락질 하던 거 나는 그 남자들이나 아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 이런 게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멋지고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 둘이 있는데 딸 하나가 그 위에 있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쁘다고? 이 추한 엄마가 이쁘다. 근데 얼마 지나더니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세상은 참 아름다워 그러네. 왜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 엄마?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느낀 게 그래. 그 아들의 마음이 세상은 나를 추하다 그러고 못생겼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추한 줄 알고 흉한 줄 알았지만 아들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추하고 흉해도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마음과 같이. 그래서 이효진은 예인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란 뜻입니다. 작년 매출액 46억, 약 4밀리언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는 회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가장 쓸모없는 상한 갈 때라고 우리 자신이 느껴진다 해도 주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시며 끄지 아니하시며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손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 번 주신 은총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느냐, 그걸 믿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우리는 구원이 뭔지,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미리 구원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만큼 영원합니다. 구원이란 우리 믿음처럼 약해졌다 흔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 예나 지금이나 변하시지 않으신 그 튼튼하심 같이 구원도 영원합니다. 주님은 태양이 항상 일정하게 뜨듯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끈질김으로 인해서 계속 발전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자는 주님께서는 이 믿음에 따른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리아 베니게의 여인,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의 여인이 그렇게 모독을 당합니다. 응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개같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좋으심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돌아서시며 여인아 장하다. 네 믿음이 장하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손마른 자에게, 휘어진 척추병 환자에게, 열병에 걸린 자에게, 출혈하는 여인에게, 귀먹은 자와 벙어리에게 그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완전한 축복을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주신 은총은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과 종 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호건 주지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저희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테리나 교우의 다음 과정과 요한이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타이나의 믿음, 대학생활에 은혜 내려 주소서. 박마리아 교우의 많은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변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비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했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건강과 안전을 빕니다. 주님의 풍성하심과 풍요를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첫째 날에 죽음과 무덤을 극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고난과 죽음에 넘겨주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전해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안내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계속하여 미사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열심히 매일 매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 줌콜 기도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서 크고 아름다운 새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